찬송 우리 부르면서 기도회를 준비합니다. 96장 찬송합니다. 찬송 96장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쁠 때 한 번 더 하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못난 자의 이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희생도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취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265장 찬송합니다. 265장이에요.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를 주님의 진도 면하게 해.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역에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영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 마음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도 면하게 돼.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영에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에 대여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도 면하게 해.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역에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되시는 내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비니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찬송 우리 부르고 기도하죠. 542장 부르시고 기도하시는데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또 기도해 주셔서 44-20번지 21번지인가요, 장로님? 43의 2번지. 쪽두리 땅. 쪽두리 땅. 43의, 예. 20, 예? 예, 그 등기가 났어요. 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아마 저 땅을 44-2번지와 통합을 아마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아직 44-2번지는 진행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그랬는데 11월 달쯤이면 아마 어떤 연락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게 생각을 해봅니다. 44-2번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말씀을 드린 대로 그중 한 분이 그 주민등록번호를 뭐 잘못됐다고 뭐 신청한 내역이 올라와 있어서 그분은 해당이 안 된다고 해서 그분을 빼고 나머지 분들 이제 해서 특조를 통해서 신청을 했어요. 나머지 한 분은 따로 아마 나중에 증여 과정을 밟아야 될 것 같아요. 그분 며느리가 행정교회 다니시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하나도 안 들려요? 네, 조금만 기다려요. 서브 마이크를 설치하려고 그래요. 네. 여러분의 명의로 되어 있잖아요. 그중 한 분이 유석기 권사님 며느리죠? 며느리. 그분 가정에 누구 한 분이 주민등록번호가 잘못됐다고 고쳐달라는 신청이 됐는데 그게 토지대장에 올라와 있어요. 등기에 올라와 있는 거죠. 그래서 시청에서 이런 게 지금 와 있으니까 이분은 아무래도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다 해가지고 그분을 뺀 나머지 분들을 이제 특조를 통해서 이제 해결하려고 하고 이게 잘 되면 그 유석기 권사님 며느리가 지금 행정교회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그 가족은 증여하는 걸로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를 계속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를 위해 또 기도해 주시고요. 안 들렸다고 그랬어요? 이 앞에 조그만 그 땅들은 해결이 돼서 등기가 났습니다. 교회 이름으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중보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역과 직분 감당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542장 우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쁘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할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빛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하던데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던데 영원 믿음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주소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위하여 또 하루 동안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수요 기도의 시간 다시금 주님의 몸된 교회로 걸음으로 옮겨주시고 기도의 재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각 처소마다 이날 이 시간을 기억하고 식구들 무릎을 연하고 기도의 재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는 이 자리가 복된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온 이 걸음들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리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을 통하여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한 그 은혜와 능력의 역사를 증거하는 복된 믿음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리마다 아버지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능력 충만하게 하소서 기도하는 심령들 저들의 영혼을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과 같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용감한 군사들이 되어서 악한 영들과의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하며 시험에 드는 이한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를 되어지게 하시고 주 안에서 좋은 은혜들로 꼭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축복의 통로들로 소중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을 통하여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기도하는 심령들 꼭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 제일교회 당신의 몸으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고 이 땅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감당해 나가야 할 사명들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제1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어두워져가는 세대 안에서 빛된 교회 되어지게 하소서. 예수 향기 날리는 귀한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할 일 많은 이 마지막 때에 소중하게 쓰임받는 우리 제1교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제1교회가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하오니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주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우리 또한 지체가 되어져서 지체로서의 고유한 역할들 잘 감당하며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늘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서 주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소중하게 쓰임받으며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소그룹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소그룹마다 사명 세워져 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하여서 저들 열심히 모여 사역할 때마다 성령님 은혜를 함께 하시고 또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은사들도 다 주신 줄로 믿사오니 어느 사람 모두에게 주신 은사 막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쓰임받아서 소그룹의 사명들을 감당하며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1교회를 세우심은 죽어가는 영혼 구원을 위하여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제1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 복음 듣게 하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 복음 전하기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또 가정으로 직장으로 우리 모두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 들고 가게 하옵소서. 기회가 될 때에 입술을 열어서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제1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닫힌 문들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소서. 그럴진데 먼저는 우리 가정들 온전히 복음화되기를 원합니다. 또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우리 하나님 우리 소정 제1교회 가정들 온전히 복음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이웃들도 꼭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믿지 못하도록 악한 영들의 역사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시고 예수 믿을 마음들을 꼭 허락해 주시옵시며 제1교회 성도들 만났을 때에 복음 전에 듣는 귀한 역사를 통하여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이 제1교회 성도들의 가정들을 꼭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능력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을 마음들 갖게 하시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복된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제1교회 부흥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지 문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43-10번지 문제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44-2번지도 특별을 통하여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바로 꿈의 악한 영들 역사하지 못하도록 꼭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의 대지와 관련되어 있는 심령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하시고 악한 마음 갖지 않게 하소서. 선한 마음들을 꼭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 우리 모두가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잘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하여서 계획되어지는 일들 온전히 이루어 나아가는데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이 돼지 문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충고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가정들을 꼭 기억해 주시옵소서. 원치 않은 어려움이지만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하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 바라보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믿음 갖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가정들과 귀한 심령들 되어지게 하소서.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은 어렵지만 내일은 은혜가 돼서 감사가 넘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가정들마다 겪고 있는 어려움을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되어지게 하소서. 감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그 고난들을 통하여서 저들의 신앙이 연단받게 하시며 정금보다 귀한 믿음을 소유하는 소중한 은혜의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난의 시간이 다 지나기까지 하나님의 장중의 손에 꼭 붙잡아 주셔서 쓰러지지 않게 하소서.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 갈 길 몰라 헤매이는 일 없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생명길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시며 저들의 영혼 하나님의 생명사계 속에 귀하게 보호해 주시어서 시험과 환난이 지나기까지 저들을 꼭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때 필요한 믿음의 인내들을 꼭 허락해 주시옵시고 주께서 참으심같이 우리도 끝까지 견디며 참는 가운데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심령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실고로 인하여서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믿음이 치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치료하는 광선 비춰주시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뛰어놀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찬송의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때보다도 연약합니다. 시험하는 자 악한 자 만지거나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마가 물러가게 하시고 그 믿음이 곧 치유가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리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역 감당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불러주셔서 사역과 직분 은혜로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하오니 감사함으로 직분과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역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귀한 직분자들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세대만의 어려운 일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도 자기 앞에 놓여있는 고난마다 하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저에게 주어진 사명 끝까지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예수를 본받아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고난이 딸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역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어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귀한 직분과 사역을 맡겨주셨사오니 순종함 속에서 그 직분과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늘 상급이 큰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잘했다 칭찬 듣는 충성되고 신실한 종들이 더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능히 필요한 은혜와 은사와 능력들을 주신 줄로 믿사오니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마다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는 성도의 가정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떠나지 마시고 늘 함께 하셔서 우리 식구들 그 가정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가정을 위한 말씀이 경험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가정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우리 가정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온 식구들이 되게 하시고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온 식구가 그 가정 안에서 쉼을 누리며 치료가 있게 하시고 회복이 있게 하시고 새 은혜와 새 힘을 얻어서 다시금 세상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온 식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남편들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남편들의 꿈을 축복하셔서 꿈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 남편들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악한 영으로부터 귀한 가정을 굳게 지켜나갈 수 있는 가정제사장들로 굳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사랑은 아내를 건강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셔서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 잘 내주하며 섬기고 이끌고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그 아내들의 손길과 함께 하셔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식구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들이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늘 아버지 꼭 응답하셔서 응답하시는 은혜가 가정 안에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가정을 축복해 주시려고 자녀들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잘 되게 하소서. 하늘 아버지 저들의 꿈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잘 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며 섬기는 교회와 가정들이 복받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바르게 잘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속하는 세대의 어두움에 속하지 않게 하시고 빛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자녀들로 바르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해 주시고 부모님들 건강하게 하시며 남은 신앙의 경주 잘 달려가게 하소서. 가정을 따라 도배지에서 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축복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부족한 것 공급하셔서 오가는 소식에 복되고 은혜로운 소식들이 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식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70절이에요. 누가복음 22장 70절입니다. 사모님, 저 뒤에 혹시 마스크 있나요? 있으면 하나 갖다 주실래요? 이 앞에 커버가 되어 있어서 자꾸 소리가 울려서 잘 안 나는 것 같은데 마스크 좀 하나 갖다 주세요. 누가복음 22장 70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자 모두가 말하였다. 그러면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라고 여러분이 말하고 있소. 아멘. 오늘 기도회 시간에는요, 예수님의 본성 중에 신성에 관한 말씀을 네, 고맙습니다. 지난 수요일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시며 또한 인간이시지요.
이걸 믿어야 돼요. 이걸 믿지 못하면 이단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의 이 양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나타났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저들의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경험되어지는 일들이 없었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사도들에 의해서 전해진 이야기가 전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 제자 가운데도 그랬는데요. 예수님이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지 못해가지고 의문을 품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하물며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 되심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즉 사람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근데요, 하나님이 성육신이 되셨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으로서의 고유한 신성은 없어졌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해가지고 신성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신성이 없어졌다고 하면 표적과 기적은 못 하셨을 겁니다. 신적인 능력이 없다면, 신성을 소유한 부분이 없다 그러면 그런 일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갖고 계신 분이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할 수 없었던, 정말 하나님 영역에만 해당되어졌던 그런 일들을 하셨죠. 대표적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일이 대표적이죠. 인간이 죽은 인간을 어떻게 살려냅니까? 또 눈먼 속여 침을 뱉어서 흙을 발라 눈을 뜨게 했다고 그러죠. 지난번 말씀드렸나요? 성서학자들은요,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알을 만드셨다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눈알, 소켓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아예 눈알은 있는데 눈이 감게 안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소경은 눈알이 없었던 거예요. 진흙을 이겨 침을 뱉어서 만드셨다는 거. 가능하죠. 못하실 게 어디 있습니까? 신성을 소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었던 거죠.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빌립과의 그 대화가 있죠. 여기서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 일을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하는 일을 보아서도 믿어라.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그걸 보고 좀 믿으라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 가운데는요,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보고서도 안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근데 참 감사한 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참 감사한 거죠. 2000년 전의 인물, 본 일도 없고 만난 일도 없고 그가 행하는 어떤 거 본 일도 없고 근데 믿게 하신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부탁하는 빌립,
자기 앞에 하나님이 계신 걸 몰랐어요. 자기 앞에 하나님이 계신,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 계신 걸 몰랐어요. 만약 알았더라면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말은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하는 그 일을 보아 서로도 믿어라. 그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이 그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사실 더 할 게 없어요. 그래도 안 믿는다면 그럼 어떡한대요? 그래도 안 믿으면. 근데 그렇게 말하는 제자는 참 안타까우셨을 겁니다. 근데요, 우리는 어떨까요? 나는 어떨까요? 나는 믿었을까요? 요한복음 10장 22절 이하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은 성전 봉헌절이 되었는데 때는 겨울이었다. 예수께서는 성전 경내에 있는 솔로몬 주랑을 거닐고 계셨다. 그때 유대 사람들은 예수를 둘러싸고 말하였다. 당신은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졸이게 하시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는데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는 그 일들이 곧 나를 증언해 준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그들은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그러시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유대교 종교자들이요, 돌을 들어가 예수를 치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신성모독. 이미 벌써 내가 그리스도라고 선언을 했는데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와가지고 당신이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너희가 믿지 않는 건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그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이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렇게 당시 거의 모든 사람들이요, 예수님 안에 신성이 담겨져 있는 것을 믿으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근데요,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건 예수께서 능력을 행하는 자리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대로 못하는 거예요. 왜? 그들로부터 비난 들을까 봐. 회중이 무서웠던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의 믿음의 근거를 기적에다 두었어요. 그래서 기적이 있으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기적만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인정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은 기적을 찾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했어요.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아시죠?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적은요, 굉장히 중요한 시금석과 같은 거예요. 기적이 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거로구나 믿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적을. 근데 막상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기적을 행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 기적을 찾으면서도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을 행하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대를 향해서 예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시죠.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시고 들어도 못 듣게 하시고, 그래서 마음을 고침받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사야 시대 사람들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의 신성이 담겨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는 로고스, 곧 말씀에 대한 것을 제가 설교했죠.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신성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기도의 시간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 속에 있는 예수님의 신성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이름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잖아요.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 곧 예수님의 신성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그런 그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 바로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죠. 유대인들에게 이제 붙들려서 공의 앞에 서서 신문을 당하게 되셨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마치고 난 뒤 붙들러 왔잖아요. 그때 붙들려서 공의회 앞에 서셔서 신문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 공의회원들이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그리스도냐? 또 하나는 오늘 보신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두 가지 말씀이요, 두 가지 질문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놀랍게도. 내가 그리스도냐라고는 이야기는 유대인 개념에 의하면 내가 메시아냐 그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누구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사람이었어요. 다윗의 후손. 인간이죠. 인간이에요. 인간 예수.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바로 그런 메시아였어요. 예수님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맞다. 내가 그리스도다. 두 번째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는 물음을 두 번째 하게 되죠. 이 마지막 두 번째 질문은요, 유대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위험스러운 질문이에요. 사실은 그 질문 자체가 신성모독이에요. 질문 자체가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사실은. 근데 예수를 신성모독으로 몰고 가기 위해서 그들이 입에 담을 수 없던 질문을 했던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런 질문은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위험스러운 질문을 예수님의 때 했어요. 이 질문을 다른 시각으로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너 신이냐? 이런 얘기예요. 너 신이야?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신이라야지. 영적인 존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신의 아들로서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드린 대로 유대교 입장에서 하나님 이외엔 다른 신은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또 다른 신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들은 유일신 하나님 이외에는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물었던 거는 내가 신이냐?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해치려고 하는 그런 그 고의성이 다분히 들어있는 질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유대교 입장에서는요, 세상 누구도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어요. 영적인 세상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아들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데.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내가 그라고 여러분이 말하고 있어 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러니까 바로 내가 그이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말을 완곡하게 표현하신 그런 그 말씀입니다. 부인하지 않으셨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 안에는 예수님의 신성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이 호칭을 사용하셨죠. 마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요단강가에서 올라오실 때에 그때의 일을 기록하셨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이런 음성이 있었대요. 하나님도 그 예수를 보시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도 친히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 속에는 예수님의 신성이 포함되어져 있는 이름이라는 거죠. 사도들도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했죠.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바로 그거죠. 그러면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네 여러분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계시다고 하면 예수님의 신성을 믿는 분들입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부르는 그런 이름이 아니라 적어도 내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다고 하면 그 이면 뒤에는 나는 예수님의 신성을 믿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그 이름이라는 거죠. 그렇지인데 예수님의 신성을 꼭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회 마쳤습니다. 고맙습니다.